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명상 청춘 콘서트 진행을 맡은 상담가 장재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 취임 1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청년, 대학생, 그리고 사회초년생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 그리고 감정 등을 함께 나누고자 준비를 한 자리인데요. 이제 진우 스님께서는 원래 취임 직후부터 명상의 중요성 꾸준히 말씀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그 중에서도 조금 마음의 문제들 건강하게 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2시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진우 스님 인사 한 말씀 한번 박수로 청해 들어볼까요? 스님. 안녕하세요.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입니다. 오늘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제가 그 취임사에서도 얘기했지만 한국 불교가 살려면 우리 젊은이들이 불교를 알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그 역사성이나 전통성이나 문화성을 보면 불교가 많이 그동안 1700년 동안 우리 민족과 함께 해왔는데 근자에 들어서 그게 좀 희색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실정으로 볼 때 물질적으로는 세계 뭐 10대 강국이니 뭐 해서 굉장히 부강해졌지만 정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불안하고 또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불편스러운 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젊은 분들이 희망에 대한 미래에 대한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고민이 많고 해서 굉장히 그 어두운 그런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하루빨리 우리 불교 특히 명상을 통해서 우리 불교를 빨리 알려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교와 명상을 통해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편안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더욱더 세계 최강의 그 문화 강국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강조를 해왔습니다. 이제 그런 일면에서 오늘도 자리를 마련된 것 같고요. 어쨌든 대화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스님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네. 근데 뭐 데이트, 친구들이랑 약속 다 안 잡고 스님 뵈러 이제 20여 명의 청년들이 왔는데 네. 청중으로만 두기는 너무 아쉬우니까 오늘 우리가 마음의 이야기를 하고 또 스님께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이니까 뭐 저는 뭐 대학생 뭐 김민지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정말 마음을 중심으로 오늘 사전에 드렸던 질문 있죠. 뭐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장재열이고요. 요즘 불안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저는 뭐 김민지고요. 요즘 연애를 시작해서 설렘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자주 느끼고 있는 감정들로 오늘 자기를 좀 소개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송산하라고 하고요. 저는 요즘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오, 좋습니다. 오, 좋아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요즘 행복감과 동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도열이라고 하고요. 요새 조금 답답한 것 같아서 그게 고민입니다. 좋습니다. 자, 뒷줄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이고 전 요즘 용기와 활력을 좀 얻고 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지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요새 좀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 연애하는 것. 그런 건가요, 스님? 아, 혹시 스님 예측대로 연애 중이신가요? 오, 좋습니다. 자, 다음 분 가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산이고요. 저는 요새 어떤 감정에 좀 치우치지 않으려고 평정심을 가지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분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빈자영이고요. 저는 요즘에 새로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다음 분. 수상 혹시 연애 중인지 또 여쭤봐야 될까요, 스님? 좋습니다. 자, 다음 분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윤겸이고요. 무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현이고요. 요즘 긴장감과 함께 안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두 가지 감정 동시에 느끼는 분들도 많네요. 네, 다음 분 가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고요. 저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다음 분. 예, 안녕하세요. 저는 안현민이고요. 요즘 좀 긴장감과 좀 떨림 그리고 좀 답답함까지 잘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스님 이렇게 가볍게긴 하지만 우리 청춘들 요즘 어떤 감정, 어떤 기분 느끼고 있는지 들어보셨는데 혹시 어떠셨어요? 들으시면서? 우리 불교로 말할 것 같으면 이제 쉽게 말하면 괴로움을 완전히 떨쳐버리는 가르침 이렇게 보면 돼요. 예, 모든 중생, 모든 사람은 감정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 뭐 행복한 감정, 불행한 감정 이런 감정으로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편안한 감정을 가지려고들 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네. 그러기 위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이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죠. 예, 행복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너무 안 돼요. 편안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아까 그래서 양면 불안하면서도 편안하다 뭐 이런 그 양면성이 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요거 감정의 어떤 그 원리, 감정의 공식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감정에 내가 끄달려서 평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 행복하면은 좋고 불행하면은 막 슬프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난리를 치고 막 이렇게 그쵸. 예, 살아간다고. SNS에 막 예. 글 올리고 막. 그리고 그러한 즐거움과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뭐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또는 뭐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놓고 직장도 갖고 그리고 또 명예를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쥐려고 하고 또 돈을 많이 벌려고 하고 행복을 위해서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함정이 있다는 얘기지. 함정이. 뭔가요? 행복과 불행, 즐거움과 괴로움은 손바닥과 손등과 같은 것이다. 이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만 택할 수가 없다. 예, 우리가 하루를 보더라도 낮이 있고 밤이 있잖아요. 나는 밤이 싫어 한다고 밤을 없앨 수는 없고, 없죠. 네, 예, 네. 낮만 좋다고 해서 낮만 취할 수도 없잖아요. 그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가 있으면 다른 하나가 앞이 있으면 반드시 뒤가 동시에 생기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도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1년 365일을 이렇게 놓고 보면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어때? 1초도 안 틀려요. 아, 정말요? 똑같아요? 공부 안 했구만. 안 했어요. 365일을 두고 낮의 길이와 밤의 길이가 똑같아요. 예, 거기에서 약간 이제 그 초로 차이가 나는 것은 그거는 아직까지 우리가 완벽한 과학이 안 돼서 그걸 윤초라 그러고 그래서 그게 어긋나는 것을 이제 뭐 윤달 그러잖아요. 윤달로 채우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길이는 똑같다. 그리고 또 태어나면 죽음이 동시에 생겼잖아요. 네, 네. 예, 젊었으니까 곧 뭐가 오죠? 늙음이 오죠. 네. 네, 당연히 하나가 이미 생겼으면 그 반대의 하나는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생겼다. 그럼 불행이 당연히 생겼다 또는 생긴다고 봐야 되는 거지. 예, 행복했다. 네. 그럼 불행이 예정돼 있다. 아, 무조건. 불행했다. 그러면 행복이 예정돼 있는 거죠. 해가 졌다. 그러면 해가 뜨는 게 예정이 돼 있는 거죠. 예. 해가 떴다. 그러면 해가 지는 게 예정이 돼 있는 거죠. 태어났다. 그럼 죽음이 예정돼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감정도 똑같죠. 예. 그래서 불교를 기본적으로 보면 부처님은 이거를 깨달으시고 이 두 가지 동시에 없애야 되겠다. 그게 중도예요. 그걸 해탈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그럼 감정이 전혀 없으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감정이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없다 하는 걸 보살이라고 그래. 그걸 유정 그러니까 중생이 됐다가 부처가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중간에 있는 것을 들어봤잖아요. 보살. 관세음 보살, 네. 문수 보살, 보현 보살, 보살이라고 그래. 그걸 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좀 농담식으로 얘기하면 조금 중생의 맛을 보겠다. 그러면 정을 느껴. 행복도 느끼고 그러면 네. 불행도 느껴. 예. 저희 채팅창에 유자님이 스님 말씀 듣더니 저는 이번 생에 중생의 맛을 너무 크게 느끼는가 봐요.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지금 괴로움이 크신 상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우리 20, 30대는 예전보다 동기부여에 되게 빠져있는 세대잖아요. 인스타나 유튜브에도 동기부여 영상이 되게 많이 올라오고 그러면 큰 성공을 하려고 동기부여를 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무조건적으로 큰 불행이 예정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면 안 해야 되나요? 라고 제가 여쭤봤었거든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스님 우리 친구들에게도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를테면 이제 괴로움이 없는 게 좋은가요? 또는 행복한 게 좋은가요? 행복한 거가 좋죠, 스님? 그러면 괴로워도 되고? 근데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일 것 같아요. 이렇게 밋밋하고 건강한 맛의 음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마라탕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듯이 롤러코스터 인생과 약간 밋밋한 인생 약간 취향 차이 아닐까요, 스님?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서 그 행복을 굳이 원하고 즐거움을 굳이 원한다면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거칠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렇게 하면 돼요.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이제 행복한 감정의 크기와 또 거기에 따라서 동전의 양면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불행의 감정의 크기는 이건 그야말로 같아요. 같을 수밖에 없고요. 나타나는 시점이 다를 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역사적으로 이렇게 볼 때 크게 성공하고 크게 예를 들어 성공했다. 네. 성공했으면 행복할 거 아니야. 그쵸. 즐겁고 성취감도 느껴지고. 그 사람들이 마냥 행복했느냐, 마냥 즐거웠느냐. 예, 우리 종교 모든 종교에서는 욕심을 버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욕심을 취한 대가, 욕심에 의해서 즐겁고 행복한 대가는 반드시 괴롭고 불행한 대가로 치러진다고 돼 있는 게 그게 공식이에요. 예. 대신 우리 불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부처님께서 그 양변을 다 버렸다 그랬잖아요. 예, 즐거움이 생기면 괴로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즐거움도 얻지 않고 괴로움도 얻지 않아. 그럼 무한히 편안한 거예요. 중도심이야. 예. 그야말로 안욕따라 삼맥산 보리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계산을 저도 나름대로 많이 해봤거든. 이제 어릴 때 절에 들어와가지고 밖이 사회가 너무 그리워.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래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막 이렇게 자격증도 따고 공무원 시험도 보고 막 사회에 나가려고 너무 막 뭐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고 자식도 한번 낳아보고 싶고 너무 그게 강해서 한 보름 동안 탈출한 적도 있어. 아 진짜요? 추리링 입고 그냥 밖에 나와서. 근데 계산을 많이 해봤어. 내대로 계산을 사람들의 사는 모습이라든가 네. 사회 모습이라든가 뭐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도 절에 있는 게 제일 낫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절대 후회하지 않죠. 그러니까 정말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이거 약간 모침대인데요, 스님? 이거? 그런 편안한 마음이 좋지. 막 너무 행복하고 막 너무 즐겁고 너무 기쁘고 이거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행복할 때 불안감이 없었을까요?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정말 즐거울 때 진짜 내가 즐겁다, 완벽히 즐겁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닐걸요. 뭔가 모르게 불안감이 있고 또 즐거운 다음에는 허탈감이라든가 허무함이라든가 이런 것도 느껴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반대급부는 반드시 생겨나게 돼 있어서 저 같으면은 강요하는 건 아닌데요. 네.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아하. 정말 괴롭지 않는 편안함. 이걸 더 원할 것 같은데? 아하, 그 말씀인즉슨 스님 우리 오늘 20명의 우리 청년들 중에 그래도 몇 명 정도는 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의 진로를 좀 선택하는 것을 좀 권하시는 느낌도 있을까요? 요새는
요새는 기계가 좋아서 네. 머리 깎기도 좋고 뭐 바리깡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네.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막 삭도라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큰 칼로 이렇게 했거든요. 삭삭 소리 나고 막 살이 막 삐져나가고 막 피가 철철 나고. 근데 요즘 좋아. 그 사전에 스님께 좀 궁금하다고 질문 주신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잠깐 제가 그걸 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신 점들 언제든지 오픈 카톡창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전에 우리 청년분 한 분이 이런 질문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도 어떤 특정한 감정을 자주 느끼시는 그런 감정들이 있으신지, 그리고 그 감정 때문에 조금 힘들거나 뭔가 어려움을 느끼실 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유, 당연하죠. 예. 어떤 감정인지도 궁금하대요. 제가 아까 차담하면서 아직도 절집에 들어온 지가 벌써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예. 그 어떤 때는 나는 적어도 완벽한 사람이야. 그래도 수행자로서의 그 자세는 내가 좀 갖췄어. 이렇게 자부하면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가끔은 나도 모르게 불쑥 화가 날 때가 있거든요. 있죠. 예. 네. 기분이 나쁠 때가 있고, 그야말로 성질이 날 때가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금방 말씀드린 그거를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그 그러거든요. 인과의 법칙, 인과라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나의 생김이 있으면 하나의 멸이 사라짐이 있고 뭐 이런 공식 법칙을 인과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인과의 법칙을 빨리 생각을 해요. 예. 그리고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이 현상이 믿을 게 못 된다. 예? 집착할 게 못 된다는 걸 너무나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빨리 상기해요. 예, 그걸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화두를 챙긴다 그래. 예, 그게 화두를 빨리 챙겨요. 그러면 금방 화가 나거나 성질이 났다가도 금방 이 감정이 사라지죠. 예, 그래서 금방 해소는 금방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나도 모르게 울컥 일어나는 그러한 이 성질머리는 조금 있죠. 이게 이제 DNA가 우리 부친이 우리 선친께서 좀 화가 많았거든요. 화가 많다기보다 성질이 아주 더러웠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 나한테도 이제 DNA로 이어졌겠지. 예. 그래서 그럴 때가 꽤 많았어요. 그런데 그게 점점 이제 스스로 그거를 극복해 나가서 지금은 뭐 편안합니다. 좋습니다. 자, 스님 말씀 주시면서 이제 DNA 말씀도 하시고 기질 말씀도 하셨는데, 스님 아까 그 차담 나눌 때 제가 여쭤봤던 거 퀴즈 한번 내볼까요? 네. 좋아요. 제가 뭘 여쭤봤었냐면, 스님 혹시 MBTI 아세요? 라고 여쭤봤는데, 일단 어떨 것 같아요? 스님 MBTI를 스스로 아실 것 같다. 어머, 이렇게 적을 수가. 모르실 것 같다는 거잖아요. 스님이 MBTI를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스님의 MBTI를 맞추는 퀴즈를 한번 내보기로 아까 스님과 약속을 했거든요. 자, 여러분 요거는 오픈 채팅만 없이 그냥 손 들고 바로 가볼까요? 자, 네. ENTJ 땡. ESTP 땡. ENTP 땡. 정답입니다. 박수 주세요. 스님 4번 만에 나왔어요. 오, 대단한데? 자,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그 스님께서 법문도 많이 하시고 네. 이제 외향적인 활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속으로는 내향적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감정을 많이 공감해 주시고 하시니까 예쁘고 이제 아무래도 스님이시다 보니까 규칙적인 생활 하시니까 J이지 않을까. S는 또 현실을 보시고 저희한테 법문해 주시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으로 맞춰봤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아까 이제 차담을 나누는데 이제 뭐 이렇게 같이 배석하신 분들도 그렇고 다른 스님들께서 그렇고 리더 형이실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딱 ISFJ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뭔지 아시죠? ISFJ 딱 찾아보면은 그 키워드가 수호자, 성인군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스님께서 흡족하게 그게 제일 맞지. 그게 제일 맞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이 MBTI를 그냥 얘기한 건 아니고 이렇게 지금 요즘에 20, 30대들은 MBTI 같은 것처럼 자기를 좀 하나로 규정하려고 하는 욕구가 생기잖아요. 왜냐면은 정체성이 아직 불안정하니까. 근데 이렇게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규정하려는 것들이 불교적인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스님? 우리의 삶은 소위 그 각자가 가지고 있는 까르마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불교적으로는 그건 이제 업이라고 그러거든요. 업. 그 업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 덩어리예요. 감정 덩어리. 그러니까 모두가 업은 갖고 있죠. 감정을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감정을 크게 이렇게 대별해서 나누면 세 가지죠. 하나는 즐거운 감정, 즐겁고 행복하고 기쁜 감정. 하나는 괴롭고 고통스럽고 슬픈 감정이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데 즐겁지도 않고 괴롭지도 않은 감정. 예. 그럴 때 있잖아요. 멍 때릴 때 뭐 이럴 맞아요, 때. 맞아요. 예. 그럴 때 네. 오히려 그게 더 많을 거예요. 아주 괴로운 감정, 즐거운 감정, 그리고 나머지는 즐겁지도 괴롭지도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감정. 이걸 이제 불교의 그 유식학에서는 고락사 그래요. 이걸 이제 삼수작용이라 그러는데 감정 덩어리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까 감정은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은 질량이 똑같다 그랬죠. 네. 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모두가 사실은 업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의 질량이 똑같으니까. 똑같으니까. 네. 다만 업이 크냐 작으냐의 차이다. 예? 업이 큰 사람들은 굉장히 즐거움도 컸고 굉장히 괴로움도 커요. 업이 작은 사람은 즐거움도 작고 괴로움도 작아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거 MBTI는 그냥 거기에 비하면 그냥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는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했을 뿐이지 결정적으로 이게 뭘 해결해 준다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내가 아까 그럼 맞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다. 근데 누구보다 정확히 알고 계신. 네. 그 제가 이 좌절하는 라이언님의 질문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디서나 내 감정을 다스리고 돌보는 모든 과정들을 명상이라고 했을 때 그렇다면 스님께서 좀 우리 청년들에게 좀 맞는 좀 생활 속에서 가볍게 해볼 수 있는 어떤 명상법들을 추천해 주실 게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해주셨거든요. 불교에서는 스님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조석 예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불, 저녁 예불, 그리고 사시 또 뭐 불공 뭐 또는 뭐 각종 기도, 연불, 뭐 참선, 뭐 울력 뭐 많아요. 네. 우리 스님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 명상 모두가 일거수일투족 그걸 이제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그러는데 단 순간순간도 이제 그 복잡한 그런 생각을 잠재우려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24시간이 그래서 와선이라고도 있어. 누워서 하는 참선도 있고 뭐 잠자면서 몽중일려라 그래가지고 뭐 꿈을 꾸면서도 이렇게 참선을 해요. 예. 이제 그렇게까지는 뭐 여러분들이 되기에는 조금 내가 볼 때는 능력치가 좀 모자란 것 같아서 그 정도 되려면 이제 조금 이렇게 머리도 그죠? 네. 여러분들은 잠시 하루에 단 5분 10분간이라도 이제 뭐 가만히 서 있어도 좋고요. 예, 앉아 있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좋거든요. 이제 가만히 좌선 저런 식으로 이제 앉아서 가부좌 틀고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 뭐 화장실 가서 해도 되고요. 네, 네. 예. 그리고 뭐 음악 들으면서 해도 되고요. 그리고 어떤 그림이나 뭐 세계 명화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서도 해도 그런 거 보면은 그럴 때는 전부들 좀 편안하잖아요. 불안한 마음에서 보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이
습관화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질문을 한번 읽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 베개를 부비적대는 라이언 님이 그렇다면 스님 명상이란 어디에 있든 무얼 하든 지금 바로 여기에 집중하는 그 상태인가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스님 여기서 이어서 제가 쿼카님 질문을 이어서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러면 스님 화를 참는 거랑 화가 사라지는 건 다른 건가요? 참으면 저는 병이 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 그걸 이제 소위 자업, 자득 얘기 들어봤죠? 자업자들. 네. 그러니까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의해서 이 대가, 그 후과, 또 그 업보, 과보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100% 자기 감정이에요. 그렇죠. 네. 자기 감정. 네. 예. 그래서 100% 자기 감정이기 때문에 화가 날 때 이건 내 감정이야. 내가 만든 감정이야. 내가 만든 나의 업보야. 자업자득이야. 네네. 라고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보통은 우리가 화를 낸다는 것은 어떤 현상을 보고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뭐 욕을 듣거나 네. 뭐 막 악취를 뭐 맞거나 또는 쓴 것을 맛보거나 또는 뭐 누구한테 한 대 두드려 맞거나 또는 뭐 과거에 막 안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이러면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맞아요. 그 또한 자기 감정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 스스로 만들어 놓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100% 내 감정이라는 것을 알아채야 됩니다. 예, 그거를 소위 그런 것을 관한다고 그래. 알아챈다. 예, 그걸 관하는 그 뭐 요즘 저 유행하는 말로 이제 네. 윗바사나라 그러거든요. 이제 관법. 근본적인 감정의 원리. 감정이 왜 이렇게 나타나는가에 대한 본래 의미를 충분히 좀 알고 배운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감정을 하나하나 다스려 나가면 충분히 이 절에 이 삭발 안 해도 밖에 살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겠다. 예. 김민지님이 질문 남겨주셨는데 저는 공감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스님, 저는 명상을 하려고 할 때 눈만 감아도 별 생각이 다 들고 아무 생각하지 말아야지 하면 오히려 더 잡생각이 나는데 이 아무 생각하지 않는 것 이것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잡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것이 좋아요. 생각 일어나면 생각 일어나는 대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이제 그게 잠재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생각이 들었을 때 그걸 또 막 제어하려고 하지 않고 두다 보면 조바심 낼 필요 없다. 예. 이제 그래서 수식관이라 해서 이제 숨을 가만히 앉아서 이제 숨이 내쉬는 숨, 들어가는 숨 이렇게 이제 한 10번씩 셌다가 다시 이제 뭐 거꾸로 9, 8, 7, 6 뭐 이런 식으로 또 거꾸로 셌다가 이렇게 거기에만 집중해도 좋습니다. 그걸 수식관이라 그러는데 이제 그렇게 해도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안 하는 것도 좋죠. 예. 뭐 조금 복잡한 음악 같은 건 좀 그렇고 락 같은 건 좀 지양해야 될 것 같고 힙합 조금 그렇고요. 힙합 같은 건 좀 지양해야 되고 뭐 클래식이라든가 또는 뭐 좋은 뭐 성시경의 발라드라든가 뭐 이런 약간 이별이 많이 떠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선율이 있는 것들을 좀 따라가면서 이렇게 하나에 좀 따라가는 정도의 연습부터 시작해도 좋겠네요. 예.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하다 보면 요령이 조금 생길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할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내가 이제 변화를 조금 느낄 거예요. 예. 그러는 동시에 내가 좀 큰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또는 뭐 대인배가 되는 것 같은 내가 좀 뭔가 그야말로 교양인이 좀 되는 것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또 생길 수 있죠. 아,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스님께서 정말 열정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쯤에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수줍게 오픈 채팅으로만 질문하시지 말고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스님께 나 이 질문을 좀 하고 싶다 하시는 분 있을까요? 네, 스님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던 점인데 네. 이렇게 스님께서 청년 불자들과도 계속해서 스킨십으로 만나고 있고 이러한 자리도 마련이 되었는데 네. 스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 불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그리고 청년 불자들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좋습니다. 청년 불자들의 역할은 빨리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 감정,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정에 대해서 조금 분석해서 잘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이게 모든 것은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직장을 가져야 된다, 무슨 뭐 성공을 해야 된다, 또는 뭐 뭘 해야 된다, 젊었을 때 뭘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이 모든 것도 사실은 좋은 감정을 갖기 위해서, 행복한 감정을 갖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무조건 막 도전하고 노력하고 뭐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정확한 그 로드맵이 안 생겨요. 예, 그래서 내가 왜 즐겁고 괴로운 것이 무엇인가, 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즐거움을 얻으려고, 그러면 즐거움은 행복은 감정인데 이 감정의 근원은 뭘까라고 할 때 이제 인과의 감정의 고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해결을 하면 내가 뭘 할 것인지,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 어떻게 살아야 갈 것인지, 그러한 이제 로드맵이 정확히 나올 것이다. 이제 그래서 청년 불자들은 그걸 먼저 좀 정확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네. 그거를 알고 난 다음에 가르쳐 줘야지. 옆에 사람들한테 알려줘야지. 예? 그게 이제 포교고 전법이고 그게 이제 자리리타 하는 거예요. 질문 하나만 더 나눠보겠습니다. 인도에서 오늘 온 참여자가 있어요,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서 온 트리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하나하나의 순간들이 다 그립고 소중하고 벌써 보고 싶네라는 느낌을 자주 느껴요. 그래서 세상에서 모든 게 다 변화한다,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감정을 조절하고 싶은데 계속 이 순간순간에 집착하게 되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조금씩 집착하는 거는 그건 뭐 재미가 있죠. 예, 재미가 있어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고요. 이제 강한 집착은 조금 위험한데, 부처님께서 이제 과거신 불가득, 현재신 불가득, 미래신 불가득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까 없잖아, 실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현재는 이미 현재라고 하면 또 지나가 버리잖아요. 맞아요. 미래는 아직 안 왔잖아요. 안 왔고. 그래서 집착할 때가 사실은 없는 건데 우리의 기억 속에 이제 그걸 얘기하는데, 그 기억이란 게 이제 내가 그것 또한 감정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감정이 안 달라붙어 있으면 굉장히 이성적으로만 이렇게 명료하게 나타날 거예요. 기억이요? 예. 네. 예. 근데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감정이 들어가요. 그 하나하나 감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즐거운 감정과 괴로운 감정이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앞으로 죽어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소위 영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감정 덩어리거든요. 몸은 없어지더라도 내가 가졌던 감정은 없어지지 않아요. 예.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공포 영화죠. 예, 네. 그 감정 덩어리는 그대로 가거든요. 죽어서 원한을 품으면 원한된 감정이 죽어서도 귀신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뭐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다음 세상에 가더라도 아마 그 영혼이 이제 그걸 식이라 그러거든요. 식이라 그러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 돼지한테 들어가면 몸은 돼지가 되지만 돼지도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동물도 다 감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100가지 이상 감정이 있다고 합니다. 몸만 그렇게 될 뿐이지 감정은 즐겁고 괴로운 감정은 똑같아요.
예, 그게 크냐 작으냐 이 차이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 그 감정에 의해서 윤회하기 때문에 그 감정을 내가 어떻게 감정이 있더라도 느끼더라도 감정을 내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내 감정을. 이게 지금 어떤 감정인가를 볼 줄 아는 고도의 그 기술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조금 하세요. 네. 공부 안 하고 날로 먹으려고 전부들 그러면 안 돼.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죠? 우리는 평생을 이렇게 머리도 못 기르고, 뭐 패션적인 옷도 못 입고 맨날 이렇게 해도 잘. 어쨌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직 젊고, 아직도 앞날이 무한히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또 그런 시간과 또 그런 열정들도 또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분들은 정말 고민이 설사 있다 손 치더라도 그 고민은 또 한때예요. 예, 금방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스님께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분들 포함해서 또 TV로도 보시는 불자 여러분들 있으니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셨던 100분간 함께를 해주셨던 모든 불자님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좀 전해주신다면요. 모든 중생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괴로움이라든가 고통이라든가 또는 슬픔이라든가 불편이라든가 불만이라든가 뭐 긴장이라 뭐 아무튼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을 없애는 것이 사실은 가장 좋은 삶이죠. 예, 그렇게 가장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 다 감정이에요. 감정에서 나오는 현상들이거든요. 괴로운 감정, 뭐 즐거운 감정, 이 모든 것이 감정인데 감정을 그러면은 어떻게 컨트롤을 할 것인지 이거를 이제 알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정 컨트롤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고 그 방법을 통해서 내 스스로 감정을 컨트롤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편안한 마음이 되죠. 편안한 마음이 되면 그때는 내가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수처작조 입적예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딜 가나 그 편안한 마음이죠. 그것도 어느 때나 아침이나 저녁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뭐 1년 후나 10년 후나 편안한 마음이 되겠죠. 예,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걸리는 게 없으니까 맑아져요. 정말 맑은 물과 같은 맑은 마음이 되고 맑은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나오는 행동이 저절로 나온다 그랬잖아요. 네. 내가 뭘 할 것인지, 내가 지금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인지, 또는 어떻게 사람들을 대할 것인지, 뭐 지금 자야 될 것인지, 걸어야 될 것인지, 밥을 먹어야 될 것인지, 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저절로 행동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자유자재해진다고 그러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가능하면 억지로라도 명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는 연습을 좀 하면 좋아요. 그걸 보시라 그러는데 이게 이제 남을 도와주거나 또는 뭐 내 것이라고 뭐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세상에는요 뭐 나간다고 해서 영원히 나가는 게 없고요. 예, 들어온다고 해서 영원히 내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과감하게 쿨하게 그냥 줄 거 주고 그냥 뭐 그리고 잊어먹는 게 좋아. 네. 잊어먹는 게 그걸 이제 불교에서 방하착이라 그러거든. 내가 어떤 생각이나 어떤 감정이나 그냥 그때 순간순간 탁탁탁탁 놔버려. 정말 요즘 말로 쿨하게. 예? 더 이상 지나간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말기. 그게 뭐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그게 습관이 되어서 좋은 업을 가진 그러한 정말 보리살타 보살이 될 거예요. 네,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스님과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인사 나누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합장 인사 말고 조금 우리 같이 외치는 인사를 좀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요거는 제 마음대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스님, 제가 여러분 마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건강하세요 하면서 손을 흔드는 걸로. 스님도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우리 여기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마음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혼자서 명상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감이 안 왔는데 승무원장 스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명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명상을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편하게 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명상을 조금 간단 명료하게 스님께서 정리를 해주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거는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이라고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명상이라는 게 정말 그런 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갑니다.